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로 57절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하여 서울교회에 청빙을 받아 서울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시골 교회를 부흥시킨 것을 발판 삼아 서울에서도 크게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서울에 와서 목회하니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흥은커녕 집안 싸움하기 바빴죠. 장로님들과의 관계가 원만치를 못했습니다. 긴장의 상태가 지속되고 급기야 교회 내는 목사님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누어져 교회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한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석의 성가대원이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 그만 목사님은 그간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찬송가를 성가대원에게 내집어 던지는데 그만 찬송가 책에 눈가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예배는 졸지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하다 말고 경찰서에 끌려가야 하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죠. 밤마다 전화 벨소리만 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밤마다 네가 목사냐 깡패냐 하는 전화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렸다는 얘기죠. 이때 이 목사님이 말하기를 목사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교회가 죽는구나.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구나. 절실하게 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목사님은 병치레를 자주 하여 대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문제는 목사님의 체질이 특이 체질이라 마취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하나 둘 셋 하는 사이 마취가 되는데 이 목사님은 29, 30을 세워도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어느 수술하는 의사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아직도 안 죽었어 하며 짜증을 내더랍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잘 죽어야 사는구나. 잘 죽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일단 잘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할 때 죽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쓰는 말이 간쓸게 내놔야 한다는 말이 있죠. 장사 제대로 하려면 성깔 죽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깔이 펄펄 살아있으면 손님과 치고받고 싸우고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내가 죽어야 손님을 왕처럼 모실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 출발이 잘 죽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복음이 빛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 싹을 틔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죠. 그 출발이 잘 죽는 데서부터 시작되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고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고집을 죽일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그는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치료가 만만치 않은 병입니다. 그는 치유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것이죠. 나만 장군은 대노하며 치유 행위를 거부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의 처방이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일국의 국방장관답게 예를 다해 거룩한 예식으로 병든 부위에 거룩한 성수를 부으며 진행할 줄 알았는데 더러운 요단강가에 몸을 담그라니 그 처방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치료고 뭐고 다 포기하고 돌아가겠다고 씩씩대는 그에게 그의 부하들이 가까스로 진정시키고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그는 치유의 길을 놓칠 뻔했었죠. 오늘 말씀은 내가 펄펄 살아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불순종할 때 온갖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45절에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 중에 시드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는 에레미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만 알려주면 순종하겠다고 했으나 막상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반대가 되자 그는 항복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결사항전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 바벨론 왕 앞에 잡혀가 사랑하는 왕자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것을 목도하는 큰 아픔을 겪어야 했고 그의 눈도 뽑히는 엄청난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으면 평안한 삶을 보장받았을 텐데 말입니다. 자신의 뜻을 죽이지 못해 불순종의 결과로 저주의 쓴맛을 그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